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우리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 형제들을 또 찾아뵙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간 헤어져 있던 일가 친지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참 좋은 계절에 또 좋은 명절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늘 한 가지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곳에 갔다 오면 좋은 여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실망하는 것이 있고 허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좋으면서도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그 이유는 내 안에 기대가 있고 또 내 안에 바람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소금을 가리켜 그리고 빛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 소금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가리켜서 우리 영어로 셀러리라고 얘기를 하고 직장인들을 셀러리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솔트라고 하는 말에서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옛날 시대에나 로마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시대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바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듯이 돈처럼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신 까닭은 너희는 빛과 같이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별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돌아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보내어 주셨고 소중한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관계 속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째는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소금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 천일염보다 암염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암염은 비를 맞거나 물에 젖게 되면 소금기가 다 빠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 버려서 밟고 다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맛을 내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맛을 내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제 간이 배어 있지 아니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의 맛을 잃어버리면 값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차지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 맛을 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웃음이 나도록 하고 화평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요 빛은 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 되어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곳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환해지도록 해야 돼요. 밝아지도록 해야 돼요.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관용과 사랑과 용서가 있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이기심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어느 날 모처럼 온 가족들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되었어요. 삼겹살을 굽기 때문에 연기가 온 집안에 가득히 찼습니다. 예전에 삼겹살을 굽다가 소와 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달려왔던 당황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저자는 식구들을 설득해서 방 안의 문을 다 열어놓도록 했어요. 거실의 문, 방 안의 문을 다 열어놓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하여 연기를 더 빼야 한다고 성화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 안경이나 좀 닦아요. 알고 보니 방 안의 거실에 연기가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에 온통 삼겹살 기름이 튀어서 안경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온 집안에 연기가 가득히 찬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를 못하느냐?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에 어두움이 갇혀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맛을 회복하고 어두운 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맛을 내야 하고 어두운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벗어버리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녹아지는 삶,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녹아져야 되잖아요. 형체가 있는 그대로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빛도 밝게 하기 위하여서는 빛도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냥 갇혀 있으면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저희 손녀를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할머니의 시신을 화장장의 고로에 넣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제 손녀한테 좀 멀리 가 있으라 그랬더니 안 가요. 얼마 후에 그 고로에서 다 타고 그 뼈만 나오게 됐을 때 그걸 보여줄 때에 저희 집 사람 막 이제 울게 되죠.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손녀가
저는 안 보여주려고 절로 나가 있으라 했더니 자꾸 들어와요. 그러더니 할머니 뒤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자꾸 두드려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봉하마에다 안고 버스를 타기 위하여 긴 거리를 걸어 나올 때 꼭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서는 할머니 등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왕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세요. 우리도 할머니와 같이 하늘나라로 가면 만날 거예요 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9살 난 애가 그 자기 할머니를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새는요, 웬만해서 감동을 받기 힘듭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그 가운데 진심이 담겨지게 될 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녹아질 때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단단한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결코 맛을 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게,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삼으시고 빛으로 삼아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소금처럼 빛처럼 택해 주셨다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고 녹아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복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하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고 뭔가 희생하고 녹아지는 것이 있어야 될 때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원에 침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설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움직일 수 없고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또 내가 보는 사람에게 환하게 얼굴을 웃어주리라. 의사가 찾아왔을 때 그 얼굴에 고통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환하게 의사를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간호사들이 왔을 때에도 환하게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한 병실에 누워있는 다른 환자를 볼 때에도 언제나 환하게 기쁨으로 마주하고 그들의 병문 안을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시냐고, 그렇게 얼굴에 고통이 없이 환하게 웃어주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태어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은 본질이 바뀌어지거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에서 맛을 내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